여러분 잘 주무셨죠?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다 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이 여느 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저희들은 연말 연초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 연초가 되면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오고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새벽 기도 오고 뭔가 더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굉장히 교회가 조금 뜨겁고 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세 달 지나면 약간 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연말 연초는 마음이 여느 때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들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고 서원의 기도도 올리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하죠. 또 교회에 따라서는 송구 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하는 뜻으로 또 성경 말씀을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66권 말씀이 다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지 뽑기 한 것만 붙들고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성애 성도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독하거나 정독하거나 또 말씀이 목회자들을 통해 설교되거나 이렇게 말씀을 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 아로새겨집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영어식으로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은 그가 아주 힘든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톨레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틴 말로 집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런 책을 들어서 읽으라는 거죠. 참 이상한 노래도 다 있다. 그러면서 뛰쳐 들어가서 마침 펼쳐 있던 책을 들고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 순간 그가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를 탕자처럼 생각하는데 그가 변하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뚝 솟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확 뚫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365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덮으면서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높이 이를 데 없는 산을 올라야 될 때도 있고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이거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꼭 이런 복을 받길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맘때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으로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가나안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수백 년을 가나안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은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얻기까지 한 600년 이상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가나안 땅, 꿈에도 잊지 못할 가나안 땅, 그들의 소원이 가나안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애굽 땅에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가 가는 동안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성도님들도 가나안을 가슴에 품고 목표를 정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어떤 가나안이든지 소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되라고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또 성도들은 실제로 크고 작은 가나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에 학과에 입학하는 게 가나안일 수가 있겠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성공하는 게 가나안일 수도 있겠고, 뭐 나름대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가나안을 가지고 그 가나안에 꼭 도달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가나안을 얻으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가나안은 대개 성공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강해지고 반듯해지고 아주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 좋은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가나안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소원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일출 보는데 가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소원을 열망하며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원하는 내용이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어떤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거의 99% 비슷한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누구를 향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기원을 하는데 어떻게 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속에 깊이 배어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건 무서운 선입견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가나안을 얻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을 얻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복 받은 사람이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가나안을 원했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나는 저주받았나 보다, 이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건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섭섭함과 절망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형편없이 못 믿는가 보다, 하나님 못 믿는 사람, 저분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랑받고 복받고 성공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형편없이 믿어서 사랑받지도 못하고 저주받고 이게 뭐냐, 이렇게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안에 무섭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도 깨뜨리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어떤 성처럼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슴속을 꽉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 세계에도 나타나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이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똑같이 졸업을 했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가 안 돼요. 이 교회 가도 안 되고 저 교회 가도 안 되고, 여러 차례 옮겨 다니다가 좌절감이 너무 커지면 목회를 포기하고 주저앉는 이들도 나오고, 그리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나는 잊힌 존재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됐나, 그런 좌절감이 너무도 커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또 그 반대도 있어요. 뭐가 좀 잘 되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간증도 많이 해요. 간증하는 이들의 얘기가 거의 8, 90%는 그런 겁니다. 나는 죽도록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났습니다. 나는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졌더니,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고 나에게 성공을 주셔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됐고, 지금은 제가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부러워하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는데 집회가 끝나면 돌아서는 성도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아, 저분은 저런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도 저 강사님처럼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동기가 이게 순수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동기가 하나님 사랑해서 뭐 떡이라도 얻어먹을 요량이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선앙당에 가서 비는 거랑 똑같죠.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게 그겁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돈 한 푼 놓을 테니까 내 소원 들어주셔서 나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을 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은 그런 게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목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고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 성공했다고 간증하고 자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는데 만나보면 결정적인 게 없어요. 성공했죠. 큰 교회 목사님인 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분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한다고 다 우러러보고 그래요. 그런데 가까이 교제해보면 결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그게 뭐가 없을까요? 그게 없는 게 주님이 배우라고 하신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거의 겸손이 없어요. 겸손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거스틴이 제자에게 가르친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덕이 무엇인가요? 그것도 겸손이지. 세 번째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우리가 평화의 기도로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그 스승이 제자를 많이 거느리고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그 프란시스를 정말 하나님같이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에게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지 프란시스를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스승님에게 반한 제자가 흠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스승님을 따라다니는데 스승님이 가는 곳에는 주님이 늘 계시고 스승님 얼굴을 보면 주님을 보는 것 같고 스승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물으면 소위 노하우를 가르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내가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프란시스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한 사람을 찾았다네.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 하면 가장 못나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 하나를 찾으셨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자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거가 되니까 형편없는 인간 하나를 찾아다니시다가 하나님 눈에 든 게 바로 나일세. 내가 제일 못나고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기 때문에 저 녀석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서 내가 위대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뿐이네. 내가 훌륭해서 된 게 아니고 제일 못났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게서 노하우를 배우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대답이 겸손합니까? 또 어떤 날 비슷한 질문을 제자가 하니까 이 프란시스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을 텐데 나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워 내려오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렇게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복을 받고 성공하면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야. 그런 걸 많이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야, 정말 감동을 받고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는구나. 이런 감동을 받는 일이 참으로 드물어요.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면서 씁쓸하거나 저건 성공이 아니야. 여러분,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년에 가서 다 늙으신 다음에 은퇴할 무렵에 가서 얼마나 추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교회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 교회가 아니죠. 그 주님의 교회고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은 거가 황송하고 죄송할 뿐이고 어디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저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만났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경남 CTS 그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경상남도 산청군에 교회가 48개 있습니다. 그때 산청군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됐어요. 3만 한 4, 500명 된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산청군 이골짜기 저골짜기에 48개. 그때 딱 제 마음속에 48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분산시켜서 여기저기 살게 했는데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이 48개였거든요. 레위 지파는 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곳곳 다른 지파 속에 섞여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재판도 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다른 지파처럼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청군 이골짜기 저골짜기에 교회를 48개를 세우셨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거기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섞여 있죠. 그 교회들 중에 뭐 크다고 해봤자 한 100여 명이고 대부분이 뭐 20명, 30명, 5명 뭐 성도가 거의 없는 교회도 있고 그런 가난한 농촌 교회 아닙니까? 그분들은 부흥사경회를 할 수가 없어요. 강사를 모신다고 올 사람도 없고 성도를 해봤자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그 CTS에서 생각한 게 이분들을 위해서 집회를 열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다 경남 그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예술회관을 그때 새로 지어서 깨끗한데 문화예술회관을 임대해가지고 그리로 다 모시고 오게 해서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갔더랬습니다. 목사님들이 봉고차에다가 성도님들을 5명, 10명 다 모시고 오니까 몇백 명 모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농촌에 가서 집회를 하게 한 첫 번째였는데 그 다음엔 그런 게 많이 연결됐습니다. 또 경상남도 하동군에도 갔고요. 경상북도의 칠곡에서도 했고 지난번에는 봉화군에서도 했고 문경에서도 하고 강원도 정선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올해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하려고 지금 이제 그쪽이랑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다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시골 교회 가서 고생하겠나. 저 목사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도시에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훌륭하고 농촌의 가난한 목사님들은 형편없습니까?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고 나는 목회 실패한 사람입니다. 목회 실패해서 이 농촌에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인생이 그냥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뭐 좀 되면 복받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고 안 되면은 저주받은 거고 실패한 거고 이런 이상한 공식이 꽉 박혀 있어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래요. 돈 좀 잘 벌고
교회에서 조금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잘 믿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가정에 아픈 사람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저주받아 그런가 보다. 이게 욥을 향한 욥의 친구들의 얘기잖아요. 네가 죄가 많고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잃고 너도 병들었잖아.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또 고생하시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도 못 믿고 이렇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살기 힘들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어려워서 우리 중에 정말 나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딨나,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딨나 이러면서 자랑할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다 대부분이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고통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잘못 읽어도 진짜 잘못 읽어서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목사님들의 책임이 99.9%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가르친 게 목사님들인데 지나간 수십 년 동안 그런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자신도 그게 진리인 줄로 착각하게 된 거고 성도들도 그게 진리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위로자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서 알아보면 목사님 좀 쉬었다 나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좀 가난하거든요. 그럼 더 나와서 기도하지 왜 그래요? 아유 돈이 없이 부끄러워서 못 나가요. 그래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요.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신데 실패한 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더 나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부끄러워서 못 온대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성도를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잘못 읽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성경에서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또 잘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 그분들이 대저택에서 떵떵거리면서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잘 살면서 로마 황실과 교류하면서 그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참수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럼 저주받았나? 그럼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겁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근데 우린 참 이상하게 그런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도 성경을 읽는다고 하니까 그게 신통한 거죠. 성경이 안 읽어져요. 그래야 맞는 건데 우리 성경을 줄줄 읽는다고 그러면서 10번 20번 통독한다고 그러면서 그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을 가졌을 텐데 여러분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선입견이 완전히 다 박살나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잘못된 공식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을 얻어야 성공이고 복받은 거고 가나안을 못 얻고 그러면 저주받은 거다. 이제 이런 공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으면서 너 무리반 물가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는 그냥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해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도 제일 먼저 들어가고 좋은 땅을 얻어도 제일 좋은 땅을 얻어서 가장 잘 살았어야 될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출애굽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그 앞에 모세를 내세우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바로왕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모세고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어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종이 모세고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받으면서도 참으면서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1등 공신, 특등 공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모세죠.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는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저도 느보산에 몇 번 가봤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서 보면은 날씨가 맑으면 지중해 바다까지 선명하게 보이고 이스라엘이 살 땅이 전부 눈에 들어옵니다. 전부 들어와요. 크지도 않은 땅이니까. 지금 거기 전쟁으로 인해서 참 힘들죠. 저희 교회에서 브엘세바에 선교사를 한 분 보냈는데 브엘세바는 가자지구하고 그렇게 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로켓 포탄이 그냥 뭐 아침 저녁으로 떨어지고 그런다고. 그럼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냐니까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별로 놀라지 않고 지하 대피소로 피난한다고. 저희 교회에서 요 근간에 거기 선교비를 많이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호해야 되는데 애들하고 노인만 남고 젊은 애 아버지 애 엄마들은 전부 군복 입고 예비군으로 차출돼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 가정 돌볼 사람들이 다 전투에 나갔으니까 노인들하고 병든 사람하고 애들만 남은 거죠. 근데 정부가 이제 그들을 구호하는 시스템이 아직 잘 가동되지 않아 가지고 또 전선이 자꾸 확대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호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아픈 사람 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비가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언제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면서 위험하면 예루살렘으로 후퇴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좀 나와 있으라 그래도 끝까지 거기 있겠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전쟁 초기에 텔레비전에 인터뷰하는 기사로 몇 번 나온 걸 우리 성도들이 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움 속에 지금도 있는데 그 모든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그 모세가 이제 그걸 바라보고 가나안엔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식에다가 모세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가면 성공이고 못 가면 실패인데 모세 가나안에 못 갔네. 실패했네 이 사람. 그럼 모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네. 모세 이 사람은 형편없구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신약 성경까지 읽어보면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세상을 떠났을 때 신명기 34장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모세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주받고 실패한 사람 같으면 모세 이름을 성경에서 지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시잖아요. 변화되셨을 때 거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예언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모세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했다. 여러분 모세가 저 지옥에 떨어진 저주받은 사람이라면 그 영광의 변화산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야 뭐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모세는 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라면 거기 나타나면 안 될 텐데 모세가 영광 중에 나타났어.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 믿음장에 보면 모세를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이상하네. 그 공식이 안 맞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가나안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성공이 있어요. 더 큰 성공.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실패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실패가 아닌 사람이 드물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그를 증언하고 있나? 그는요 가나안보다도 훨씬 소중한 걸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보다도 훨씬 소중한 걸 얻어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이 가나안보다 중요한 거, 소중한 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완벽하고 거룩하신 영광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추한 인간은 그 앞에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이다. 대면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눈, 코, 입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세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놀라운 영적 체험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해준 거 아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요.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때서야 모세가 자기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건 참 영광스럽고 좋은 겁니다. 아유,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정도가 아니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가짜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제 얼굴에 빛이 안 나나요? 혹시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리고 빛이 나게 해보려고 길을 써요. 어떻게 하면 얼굴에 빛이 나게 할까? 남들은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모르는데 자기만 혼자 내 얼굴에 빛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데도 몰랐어요. 그냥 배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어나는 거.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볼 때 막 자기 입으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돋보이는 건 가짜고요. 그 사람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 이 사람 진짜 주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풍겨져 나오고 다른 사람이 먼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유, 저같이 부끄러운 죄인이, 본인은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늘 겸손하고 엎드려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유, 집사님 굉장하시네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우리 동성애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광채가 납니까? 열심히 문지르고 씻고 뭘 발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화장을 많이 하고 뭘 많이 바른 분의 얼굴에 빛이 날 때가 있는데 그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번들거리는 겁니다. 번들거리는 거하고 빛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거는요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나나 모세는 알지 못한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서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빛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보다 훨씬 소중한 걸 얻었는데 뭘 얻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단하는 게 가나안을 얻었어 못 얻었어 이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성도로서 성공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병들었어도 가난하고 연약했어도 그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대단한 걸 누려도 그 사람 실패한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부자는 다 가졌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거고, 거지 나사로는 그 말씀 속에 명문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떤 게 진정한 성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얘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손수 깎아 만든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산 아래가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눈앞에 있으면 안심하고 모세가 안 보이면 불안하고. 근데 모세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론에게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느냐? 모세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때 그 모세의 형 아론이 참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갔는데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걸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금부치를 가져오게 해서 귀고리 코고리 다 빼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 송아지를 많이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힘이 세고 농사할 때 많이 쓰고 풍요의 상징이고 번식의 상징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금송아지 우상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형편없는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고, 그날 백성 중에서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이 백성들이 왜 이런가. 그리고 하나님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에 가라.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약속하고 뒤집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어. 가나안 땅을 주겠어. 그러니까 너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를 도와주겠어. 가나안 땅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유심히 안 들으면 야,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신단다. 됐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굉장히 흥분할 것 같은데 모세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 우리만 가면 뭐합니까? 천사를 보내긴 한다고 하지만 우리끼리 가서 가나안 땅 얻는다 해도 그게 무슨 축복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약속한 거니까 약속은 지켜서 가나안을 주기는 주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안 가. 너희들이 싫어. 이 짓이나 버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가는 화가 또 나서 너희를 다 멸할까 걱정스러우니까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천사는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하고 가서 가나안 땅을 얻고 잘 살아봐라. 나는 안 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크게 슬퍼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축복의 땅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가나안 땅만 얻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같이 가고 안 가는 게 뭘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만 얻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가나안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복된 땅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 하나님이 같이 계시든 안 계시든 좋은 집에 누리고 살면 그게 복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고대강실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아도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 망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가서 망했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가서 그들은 살다가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긴 세월 지나다가 다 망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다 망했잖아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왜 망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나안에서도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다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땅에서 몰아냈어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그건 멸망의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에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에 그냥 남아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광야는 나쁜 곳이고 가나안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광야를 빨리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저주받은 땅만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기적의 땅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이 솟고 전쟁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기면서 고단하고 힘든 광야지만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광야 같은 인생 그러는데,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린 지금 만나를 얻고 있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광야지만 기적의 매일매일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광야가 좋아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좋아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100이면 100번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모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말씀함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아, 가나안을 얻는 게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뭐 대단한 목회를 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애들을 잘 키워서 자랑하고 뭐 교회에서 뭐가 되고 그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인가, 그게 복이야. 그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면 영 다르게 보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아까 제가 어려운 농촌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 농촌 목회자들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목회지에서 어떻게 20년, 30년을 목회하면서 농촌의 그 어르신들을 섬기고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맑고 빛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봉화에 갔을 때도 거기 어떤 목사님이 천사 같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골골하고 20-30m만 걸으면 숨이 차서 걷질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바람 불어서 교회당 지붕이 다 벗겨져서 날아갔는데 그 수리할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교회인데도 저렇게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그렇구나. 여러분, 거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요새도 가끔씩 연락이 오고, 아, 정말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믿음에 성공한 주님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원해야 될 건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보다 더 소원해야 될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편 15편을 읽었잖아요. 제가 다윗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만약에 누가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새해를 맞이한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래, 내가 왕이긴 왕인데 이렇게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 살면서 뭐 왕이라고 하기 부끄럽구나. 나에게도 소원이 있고 나에게도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럼 다윗이, 나도 좀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 대제국의 왕이 되고 싶어. 그래서 대왕이라고 불리고 싶고 나도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고 싶어. 그게 내 소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왕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한다는 말이, 내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일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소원이야.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 되는 게 내 소원이야, 소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나 나중에 왕이 된 다음이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가 실수도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소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나타난 말씀이 이 시편 15편입니다.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이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소원이 있어요. 그래, 너의 소원이 뭐냐? 저의 소원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성산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될 수 있나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그가 얻고 싶었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대제국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대제국의 왕이 되고 싶다. 이건 가나안을 얻는 건데 그런 거 못 얻어도 괜찮아요. 나는 작은 나라의 왕이어도 괜찮아요. 나의 소원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밧세바를 겁탈하고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고 못된 일을 저지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호되게 책망했잖아요. 그때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시편 51편에서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 가져가도 좋지만 이 왕의 자리만은 남겨둬 주세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저는 못 삽니다. 다 잘못한 거 인정할 테니까 요 왕의 자리만은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런 구차한 기도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도 좋고 다 잃어버려도 좋고 아무것도 없어도 좋고 딱 하나만 구했어요. 주님의 성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 버리고 가지 마세요. 내 소원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날 버리고 가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그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목동인 내가 왕도 됐고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다. 근데 하나님 날 버리고 떠나시면 나는 빈 깡통이다. 그러니까 소원이 하나님 나를 제발 버리고 가지는 말아주세요.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습니까? 이게 저의 평생 소원입니다. 2절부터 5절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살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그게 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살고 싶으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쭉 나오는 거죠. 5절까지. 1절이 뭐냐에 따라서 2절부터 5절까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1절이 형편없는 1절이면 2절부터 5절까지도 형편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국의 왕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다면 2절이 어떻게 될까요? 대제국의 왕이 되려면 영토를 많이 점령해야 된다. 영토를 점령하려면 군대가 아주 수가 많아야 된다. 군사 수주를 늘리려면은 군사비가 많이 필요하다. 군사비를 많이 모으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몇 명 안 되는 백성에게 걷어봤댔자 얼마 안 되니까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점령해가지고 그들에게 수탈해서 뜯어내가지고 군사를 많이 늘리고 전쟁할 때 자비를 두면 안 되고 가차없이 말발굽으로 짓밟고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밤낮 군사훈련을 하고 그래서 전쟁에 능수능란한 정예병을 만들고 그게 2절부터 5절까지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냥 전쟁광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겠죠. 영토를 많이 얻었다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 저 사람 왜 하나님이 살려두시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혀세치 그것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죽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에 몇 명, 뭐 수백 명 전사했다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데 이게 숫자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이잖아요. 그 뭐 하루에 몇백 명 할 때 그 중에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명을 낳기 위해서 그들의 부모가 사랑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젖을 물리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내 아들 그러면서 키우고 잘못될까 염려하고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 부모들이 러시아 정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그 아이가 크면서 꿈을 가지고 그 아이가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그 아이가 세상을 사랑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 아이가 세상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학작품을 낼지 얼마나 많은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게 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다 들어있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 총알바지로 내모는 거예요. 푸틴이라는 한 사람이 1절이 무너지면은요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거는 무자비한 겁니다. 그게 그의 인생이고 다 망가지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푸틴 그 사람의 소원은 뭐였을까? 거의 미치광이 수준의 소원이죠. 푸틴의 소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거겠습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1절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그게 1절인 사람은 2절부터 뭐가 나오겠습니까? 돈에는 피눈물도 없어야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벌어라. 친구한테 절대 주면 안 된다. 때를 맞춰 부동산 투기를 잘해라. 뭐 그런 게 2절부터 5절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기도도 다 이상해지는 하나님 이번에 부동산 하나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막 엄청나게 오르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에 접수되는 기도가 희한한 기도가 많이 올라오겠죠. 근데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나안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30살 조금 넘어서 장로님이 됐습니다. 농촌교회에서 저희 교단은 옛날에 30살만 넘으면 장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40살로 바뀌었는데 그래갖고 일찍 장로가 되셔가지고는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내가 장로했던 사람이 어디 가서 목회를 하지? 그러다가 어느 깡시골 농촌에 초등학교도 있고 제법 큰 동네인데 교회가 없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전도사부터 신학교 졸업하는 그 3학년 끝날 때부터 동네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영락교회 남선교회에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어드리면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땅 사고 예배당 지려고 하니까 그 전에는 친절하게 대하던 동네 어른들이 우리 동네가 유학자들의 마을이고 여기가 얼마나 뿌리 깊은 전통이 있는 마을인데 교회가 들어오냐 그러면서 얼굴을 싹 바꾸고 핍박을 하는데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이분 부부한테 막 끼얹고 그런 모진 순환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목회를 꾸준히 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 태워가지고 오셨어요.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산청군 거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모였을 때.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목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고 가라고. 그래서 점심 집회가 끝나고 낮 집회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네 다 낡아서 털털거리는 여러 개가 별세했더라고요. 계기판 그거 속도계도 별세했고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그 게이지도 돌아가신 지가 오래고 굴러가는 게 신기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타다가 폐차하는 봉고차를 받아다가 타고 다니니까 그 차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배추도 타고 무도 타고 가끔씩 개도 타고 뭐 여러 가지 타기 때문에 하여튼 차가 얼마나 엉망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차로 성도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건데 저도 그 차 타고 이제 그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보를 3장 주면서 우리 교회 주보야. 근데 뭐 한 장이면 될 걸 왜 3장씩 주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참 특이하게 그 뒤에 출석 통계가 있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한 주는 27명 나왔고 한 주는 28명, 한 주는 26명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출석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요새 단풍이 참 아름다운데 우리 단풍 한 바퀴 드라이브 하고 저녁 집회 가자고.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단풍 좋다는 골짜기로 이제 가는데 이 형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주보를 자세히 봤느냐고. 우리 교회 거기 몇 명 나오는지 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26, 27, 28이니까 평균 27명이잖아요. 평균 27명인 거 내가 봤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27명 내가 왜 이런 거 물어보냐 하면은 다 뜻이 있는 건데 내가 그 오물을 끼얹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 동네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목회를 시작하신 지가 올해가 27년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2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서울의 명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직장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계속 잘했으면은 뭐 얼마나 뻗어 나갔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다 그만두고 신학교 와서 그 고생을 하는 지가 27년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 한 번 잘하고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다는데 나는 27년이나 여기서 전력 투구하고 내가 안 해본 게 없다. 동네 사람들 집에 밭일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동네 사람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에 차로 태워가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온 동네 사람을 내가 머슴처럼 섬겼는데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27명 됐다. 1년에 한 명 됐다. 1년에 한 명. 내가 앞으로 이제 몇 년 더 할 수 있으니까 계속 1년에 한 명 하면 기껏해야 30 몇 명인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뭘 내놓을 수 있나. 평생 해가지고 겨우 30 몇 명.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나 같은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눈물이 막 줄줄 타고 내리는 거예요. 울면서 단풍 보러 가겠다고 운전하는데 아이고 형님 차 좀 옆에 대보세요. 차 대고 저도 울고 같이 울고 그리고 단풍 구경은 날라갔고 거기서 차 안에서 부흥회 하다가 그냥 집회로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거기서 온갖 희생을 다 했어요. 딸이 진주에 보면 경상대학교라고 국립대학이 있고 거기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이 국립대학 안에 부속 병원이 있어요. 딸이 간호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주중에 근무하고 토요일 저녁이면 아버지한테 와서 주일날 피아노 반주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주일 저녁에는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어느 토요일인데 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그 낡은 봉고차를 타고 딸 데리러 경상대학 병원에 기숙사 간호사 기숙사에 갔잖아요. 딸 방에 노크를 해도 아무 대답도 없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데 딸이 혼자 침대에 누워서 죽어 있는 거예요. 딸이 혼자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딸이 원래 몸이 좀 허약했어요. 근데 주말마다 집에 와서 아버지 돕고 한다고 늘 힘들어 했대요. 체력적으로. 그리고 주일 밤에 가면 또 월요일부터 정신없이 돌아가야 되니까 딸이 과로했는지 반듯하게 누워서 자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토요일 밤이잖아요. 토요일 밤에. 그 다음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월요일 날 그 이제 이후부터 장례를 진행하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늘의 천사를 딸로 보내서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는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딸 보고 싶어서 가까이 두시려고 데려가신 거고 딸이 다시 올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제 언젠가 가면 만날 거라고 이러면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목회를 잘 마치셨어요. 여러 해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27년 됐을 때 제가 이제 가서 그 지역에 연합 집회를 했고 3년 있다가 그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됐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30년째 됐는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하라고. 그래서 가서 3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이제 하는 건데요. 그날 매일같이 7, 80명, 100명 모였어요.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목사님 부부가 다 오는 거예요. 목회자들 부부가 다 와가지고
점심 때는 또 다 같이 점심 먹고 축제 같은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은퇴할 무렵 될 때 그 목사님 계산대로 하면 30 몇 명 나와야 되는데 한 70명 남겨놓고 물러가셨어요. 은퇴하셨어요. 어떻게 끄트머리에 갑자기 늘어나네 했더니 그 이웃에 매일같이 싸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싸우지 말고 그냥 그 교회 가서 합치자. 그래갖고 그쪽 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교회가 2배로 불어났어. 그 목사님 은퇴한 지가 지금 한 6, 7년 지금 됐는데 천사같이 살고 있어요. 1년에도 몇 번 제가 만날 기회가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행복한 목사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목사님 행복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그러면은 자식들이, 아버지는 가나안을 못 얻었어요. 저주받은 목사 이럴 텐데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딱 꿇고,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진짜 목사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더래요.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된 거예요. 진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냐?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모세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망하는 거고, 무엇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될지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했고 베드로가 순교했지만 그분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진정한 가나안,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구나. 성경이 그다음부터 해석이 되는 것이고 눈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 소원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